오늘이 부활절 이후에 몇 번째 주일인 줄 아십니까? 잊어버렸죠? 두 번째 주일이에요. 부활절은 한 번의 절기가 아닙니다.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주일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죠. 제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도문을 찾다가 기도문보다도 어느 한 어린이 재단의 홈피에 올려져 있는 이 내용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목은 남매의 낡은 계단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낡은 아파트 앞 작은 세상, 남매의 유일한 놀이터, 그저 함께인 게 좋은 서로의 단 하나뿐인 가족, 이 두 남배가 전부예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낡은 아파트 앞 계단에 걸터 앉아 놀고 있는 두 아이, 체구는 업 비슷하지만 3살 터울의 남매입니다. 여느 아이들처럼 장난 가득한 표정의 둘이지만은 아이들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꼭 둘이 함께인 애틋한 남매와 낡은 계단과 공터를 따뜻하게 비추는 햇살, 두 아이들이 함께 맞는 두 번째 봄입니다. 이 아이들의 가족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아빠와 이혼한 후에 생후 23일 된 둘째 아들 하람이 가명입니다. 현재 5살. 자신의 고모에게 맡기고 호련히 떠납니다. 젊은 시절 미혼모의 신분으로 낳은 아이를 입양 보낸 아픔을 간직한 고모 할머니는 일흔이 다 되어 얻은 조카 손주를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정부 보조금만으론 생활하는 게 빠듯한 형편, 월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제일 먼저 하람이의 우유와 기저귀를 사고 여유가 없어 자신은 김치와 밥으로만 끼니를 해결했다는 할머니, 이웃에게 햄을 얻어와 물에 데쳐 염분을 빼고 그걸로 겨우 이유식을 만들어 먹였지만 하람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습니다. 첫째 하은이 8살입니다. 가명입니다. 하은이는 부모님 이혼 후에 아빠의 손에 맡겨졌지만 아빠와의 생활은 불행한 날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진 하은이의 소식을 뒤늦게 접한 할머니는 하은이도 자신이 거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잊혀지지도 않는 기억과 혼자 씨름할 걸 생각하니까 하늘 아래 이제 저희들 둘뿐인데 같이 있어야지요. 할머니의 말입니다. 처음 고모 할머니 집에 온 하은이는 낯선 환경이 불안하고 무서워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하은이를 달래려 하면 할머니를 빼앗긴 기분에 서러워진 하람이도 울음을 터뜨려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런 날들이 있었냐는 듯 이제 둘이는 손을 꼭 잡고 나란히 누워 서로를 의지해 잠을 청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도 밝게 웃음 짓는 아이들이 못내 안쓰러운 할머니, 아이들이 좀 더 자랄 때까지 할머니는 자신의 시간을 붙들고 싶습니다. 사시와 안금하수 때문에 시야가 답답해 늘 턱을 들고 앞을 봐야 하는 하람이의 눈치료도 할머니의 걱정거리입니다. 그래도 말없이 허리를 낮추고 하람이의 눈높이를 맞추어주는 하은이가 있어서 이렇게 함께여서 다행이라고 할머니는 애써 마음을 놓아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일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가족이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낡은 아파트 앞마당 두 아이의 놀이터에 따뜻한 햇살만이 비춰주기를 가족의 앞날이 따뜻한 나날들이 되도록 사랑을 보내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한 어린이 재단을 소개하면서 후원자를 모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인구 절벽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체 우리 교단,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은 좀 나은 편이에요. 다른 교단들은 더 심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8절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에게 가르쳐 분반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 세계 선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대 선교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지 않으면, 이 세대 선교에 실패하면 세계 선교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계 선교에 앞서서 세대 선교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영국입니다. 영국, 한 세기 동안에 전 세계에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낸 나라가 영국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알죠. 허드슨 테일러. 중국 그 넓은 땅, 해안이 아니라 내지 선교의 아버지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평생을 중국 선교에 바친 사람이죠.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영국 사람입니다. 인도,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인도 선교의 개척자가 누굽니까? 윌리엄 캐리, 영국 사람. WEC라고 웩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라는 단체입니다. 이 선교 단체 1913년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세웁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지금도 웩 인터내셔널 인 코리아에는 480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나라가 영국입니다. 지금은 영국이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전 잘 모릅니다.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런던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세대 선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신문 보셨을 거예요. 그 전통적인 아름다운 교회들, 고딕풍의 높은 천정을 가진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로 변해가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요가 장소로 변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천정이 높으니까 기둥이 높습니다. 그 꼭대기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밑에서 요가 활동을 하면서 이 교회가 요가 활동을 하는데 너무 좋은 장소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심지어는 술집으로, 바로 변한 곳도 있습니다. 남의 얘기 아닙니다. 남의 얘기 아니에요. 먼지 얘기도 아닙니다. 얼마 전 우리 신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셨죠? 애초에 우리 정부는 2029년부터 총 인구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10년이 앞당겨져서 올해부터 총 인구가 감소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문제가, 인구 절벽이라고 표현되는 이 문제가 10년을 앞당겨서 올해부터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감소해 가기 시작하고 2067년이 되면요,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이 62세가 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참 오늘날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전도의 새로운 지평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까요? 우리 교회, 우리 서울남 유치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왔고 또 지원해야 되고 지원할 것입니다. 왜 지원해야 되죠?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평일날 봅니다. 비가 오면요, 아이들을 데리고 우산을 들고 있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 앞에 좁은데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서 좀 더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없을까요? 그들에게 좀 더 따뜻한 손길을 더해줄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유치원에서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제가 잘 압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그 부모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또 하나,
각 주일학교마다 학교 앞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우리 선생님들, 지도교육자들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가서 학교 앞 전도,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지만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구로 이 주변에 어린이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젊은 가정들,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필요들이 있고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제공해 주면서 그들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도의 블루 오션이 우리 곁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골든타임 10년을 놓치지 말라, 제 말이 아닙니다. 10년 남았어요. 지금부터 10년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주신 골든타임 10년을 놓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렵습니다, 회복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어떻게 이 일에 쏟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과 때를 속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에 두 번째, 부활신앙에 대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 첫 번째부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죠. 어떻게 해서 이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들은 또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는가? 부활의 주님이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이 두 제자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 자기에게 가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될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뜨거워졌습니다. 말씀 가운데 뜨거움을 느끼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눈이 열려집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성찬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애찬입니다.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렘브란트가 1648년에 그린 그림, 지난주에 한번 보셨죠? 제목이 엠마오의 식사입니다. 자세히 볼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앙에 앉아 계시고 양쪽으로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는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이 제자, 아마 글로바라는 제자였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 사이에 뒤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쟁반에 어떤 음식을 들고 있는데 멀어서 잘 안 보이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쟁반에 든 이 고기가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잘려진 양의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보여주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성찬,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 구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렘브란트는 다빈치 이후에 1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다빈치가 1500년대 사람이고 렘브란트는 1600년대 사람. 최후의 만찬의 구도와 거의 유사하게 렘브란트는 두 제자와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후의 만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반드시 성찬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성찬은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180도로 변합니다. 가던 방향도, 엠마오로 가던 방향에서 180도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인생의 유턴을 하고 영적인 유턴을 하고 이제부터는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신앙을 가졌던 두 제자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7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7가지 표적 중에 맨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 말은요, 이 7가지 표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 이 표적이 나사로의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과 함께 예수님은 자기 선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씀.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표적은 7가지 표적 중에서도 마지막 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누구의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맨 마지막 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이건 창조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찬가지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말씀하시고, 그 앞부분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나사로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동격이에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하면 그 아들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면 그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하나님의 능력자임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로 표지판을 보여드렸죠. 도로 표지판에 하는 일이 뭐죠?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도로 표지판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서울, 인천 2km라고 말하면 서울과 인천이 2km 지나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도로 표지판입니다. 목적지는 2km 다음에 나와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죠. 사인. 이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인데요. 이 표적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인이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어느 한 분의 인터뷰에서 이 부활에 대한 그런 본인의 이야기를 기록한 글을 봤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여령 박사예요. 70이 지나서 세례를 받았죠. 평생토록 무신론자로 살다가 그 딸로 인해서 70이 지나서 지승에서 영승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도 보니까 여전히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어느 한 기자가 이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기록한 내용을 제가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이분의 말이 진정한 기적은 부활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모든 기적은 죽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적은 오직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창조자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병을 고치는 일은 의사도 합니다. 때로는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그러나 부활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과 이적의 표는 부활이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생명의 창조자임을 보여주며, 또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뒤에 부활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종말의 마지막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삶의 끝에서, 인생의 끝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표적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말씀이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이 있다고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이 있다고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안 죽을 겁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생생히 젊은데 어떻게 죽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만약에 정말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심각합니다.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 위에는 심판. 그것이 부활의 길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마음속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 십자가의 길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부활이고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도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믿는 자가 되라는,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오늘 요한복음 11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간절히 주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데 주님은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에 마르다의 고백이 27절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0절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치료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공통적으로 만일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미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지만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2절 요한복음 1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때로는 별개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두 가지가 연결관계가 없을 때도 있어요. 물론 바르게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알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이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실 것인지, 구세주가 어디서 탄생하실 것인지를 물었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잘 몰랐어요.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경배합니다.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경배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별개입니다.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며칠 전입니다. 한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어요. 타이틀 기사가 이랬습니다. 블랙홀 그림자를 찍는 시대에 하나님이 태양을 멈췄다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좀 놀라서 어떤 내용인지 싶어서 자세하게 봤는데 모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교수가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유일신 야훼. 그리고 그 책에 대한 인터뷰 기사였어요. 이 책을 쓴 이분은 전공이 한국 고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구약에 대한 유일신 야훼에 대한 글을 썼는데 한 평론가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신학자가 아닌 역사학자이자 평신도가 쓴 책이기에 매우 주목할 만하다. 주목할 만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놀랍게도 이분은 완전히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보니까 할머니 때부터 기독교 선교 초창기 때부터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분이라고 본인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모태신앙이고 성경을 한 20독은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뭔 줄 아세요? 성경은 신화와 설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블랙홀의 그림자를 찍는 시대에 하나님이 태양을 멈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가 이 얘기의 핵심이더라고요.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책을 쓸 만큼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연결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가 된 것 같았어요. 이분에게서는 과학이, 사변적인 지식이 믿음보다 더 큰 요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정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는 전혀 별개일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척하지만은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눈을 열어보면요, 사실은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엠마오 두 제자 얘기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서 눈이 열려진가를 기록한 것이 엠마오에 관한 두 제자 이야기 아닙니까?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믿음이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마지막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한번 1절과 3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로마서 4장 18절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이,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게도 있어요.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환경과 여건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과학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박사학위
학위 받은 분들 알죠? 알면 얼마나 합니까? 알면 얼마나 합니까? 겸손해야죠. 더더구나 자기가 전공 분야가 아닌 분야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과학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과학자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믿음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의 세대를,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오늘날 국가와 사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